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른 건 실패해도 꼭 하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눈물로 길러온 자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아멘이 너무 약하네.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층도 할렐루야. 1월 1일 날 영흥도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님이라 부릅니다.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벽 2시 30분쯤 서울병원을 갔어요. 그 교회에 37살 된 집사님이 있는데 백혈병이었어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성도들 기도를 다 해주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2시 한 40분쯤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좀 일찍 왔으면 좋을 텐데 예배 때문에 늦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나하고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네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이길 힘을 주시든지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남의 차선 넘어 들어가서 교통사고도 내봤고 제 아내가 차선을 넘어온 차와 마주쳐서 목이 부러져서 8개월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도 당해봤고 또 아이들이 우리 막내 녀석이 자동차에 부닥쳐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외로워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어디에 살라고 하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여기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게 전혀 없는 것.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전혀 없는 곳.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이 굳게 지킬 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전혀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완벽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 와서는 안 될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 불청객이 누구냐면 사탄, 소위 말하는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저 선악과를 왜 안 먹냐? 아담이 대답해요. 저거 먹으면 죽어. 죽기 때문에 안 먹어. 근데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땅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을 테니까 네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살려면 죽을 때까지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야 돼. 아내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더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죄로 인하여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나와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 가 살아라. 어디가 살아라? 내가 원하는 데가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었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너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는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곳.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농사 짓는 사회입니다. 짐승을 키우며 삽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짐승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떠나서 물이 풍족한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여기 살지 말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가나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자기 삶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남았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또 흉년이 들었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1절 말씀을 보십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지만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간 것처럼 이삭도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 길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 블레셋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아,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라? 내가 원하는 데 가라. 내가 원하는 데 있어라. 그게 어디냐면 이 블레셋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블레셋 땅에 있으라고 하느냐면 이 블레셋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에요. 이 가나안 땅만 지나가면 애굽입니다. 이 블레셋 땅만 지나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너 이 땅을 벗어나지 마. 하나님이 벗어나지 마. 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느냐?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누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 가라. 왜?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돈보다 재물보다 지식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돈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고 지식이 해결하지 못할 걸 해결하게 하시고 내 건강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비록 내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여기 머물라는 이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순한 사람이에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 차라리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은 이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냥 이 잔인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 사는 블레셋 땅에 너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난폭한 사람이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쁨으로 부부라 그러면 이삭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정도로 난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살아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 거칠은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땅에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이제는 이 땅에선 찾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러나 신약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살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도 또 어떤 질병을 만나도 전쟁을 만나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없이 떠나면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함부로 애굽 땅에 내려갔다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발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데 내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5분의 성도님, 이미 우리 이쪽에 등록하신 분들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분이고, 오늘 새로 나온 두 모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나온 것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가나안은 미래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이 동산에 쫓겨나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한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곧 뭐라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은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눈뜨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섭섭해서 못 다니겠네, 나는 서운해서 못 다니겠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오집사님도 중국에서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는 오늘 이 간증은 처음 들었네요. 열심히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크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혼생활에서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세상 구경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상 이제 또 교회를 간 거겠죠. 그런가요, 집사님? 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전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거기서 다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들어받기도 하고 우리 아내는 남이 와서 들어받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완전히 부도난 사업장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안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만한 핑계를 댄다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지수를 헤아리라면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그 땅에 살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위기와 위험이 있음에도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말씀을 넘어가서 볼까요?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을 쫓아냅니다.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블레셋 땅에 처음 내려갈 때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에 아멘하고 힘들지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믿음이 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우물을 뺐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왜?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누구에게 맹세했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아니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맹세를 해. 맹세를 하려면 인간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냥 약속한 것 이래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맹세했답니다. 이 맹세는 인간이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이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은혜 입으러 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경의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도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절름발이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 여러분에게 맹세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죄덩어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와 맹세하니 내가 너와 약속한 것 이룰 테니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영원히 성전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간절해. 여러분, 내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는 자식보다 누구 마음이 더 아파?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문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수백 명 중에 한 분도 없어 그래?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유치원생도 물어보세요. 너 문제가 뭐냐?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우리 남조 선사님 예범이
아침만 되면 전쟁한대. 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옷 안 입는다고 땡깡 부리고 안 간다고 막 울고 그런대요. 왜? 싫은 거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노는 게 좋고, 어린이집 가면 뭐 때문에 안 가는지 몰라도 저는 어린이집을 안 가봐서 몰라요. 유치원도 뭐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학교는 가봐서 알아. 안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 그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3살짜리도 문제가 있어요. 5살짜리도 문제가 있어요. 80 어르신도 문제가 있어요. 90 어르신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오늘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에 있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많은 짐승까지도, 여기도 흉년이 들은 땅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누군가가 뺏어간 거예요. 그 아내와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 빨리 네 백성 중에 저 이삭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가서 잠자려고 하는 저자를 막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네가 왜 우리 백성 죄짓게 하냐? 내가 내 백성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도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가장 힘이 센 권세자가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그 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삭은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웠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런데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여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오니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게 하소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 믿음으로 머물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이 영원한 가나안, 주님 성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는 구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픈 자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 주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님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